어머니 얼굴 기억나십니까? 아침에 그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권사님 어머니 얼굴 기억나십니까? 예. 네. 기억나십니까?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98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뭐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서 어머니를 마지막에 모셨습니다. 10년을 모셨는데 10년이 치매였어요. 그래서 치매 어머니 10년 모시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거의 사람을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막 굉장히 며느리가 힘들어하죠. 아들도 힘들어하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혼도 했고요. 둘째 아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 포기하고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이것을 치매인데도 느낌으로 알 수 있었어요. 알았어요. 둘째 아들이 이제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엄마 한번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집에 찾아가겠다고 형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형님이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어머니가 잘 못 알아들으시지만은 근데 엄마는 알아듣습니다. 둘째 아들이 온다는 것을 알아들었어요. 며칠 전부터 잠을 안 잤어요. 둘째 아들이 오기로 한 날이 닥쳤습니다. 저녁을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식사 시간에 안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먼저 밥을 차려드렸지만은 어머니가 허겁지겁 먹는 게 아니고 허겁지겁 반찬이랑 국까지 막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뜨거운 국을 주머니에 집어넣으려 그래 보세요. 손 다 대죠. 그러더니만 갑자기 방으로 샥 들어가시는 거예요. 말릴 겨를도 없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시죠? 그죠? 둘째 아들이 좀 늦게 왔습니다. 내 어머니 얼굴 한번 뵙고 가겠다고. 어머니가 아들이 오는 거를 바로 눈치채고 그냥 총알같이 달려 나오셨어요. 달려 나오셔가지고 여기 주머니에 넣는 거 이거 먹으라고. 엄마는 알아봅니다. 둘째 아들의 상황이 어떤지도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참 내가 엄마를 봐서라도 도저히 이래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자기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엄마를 만나러 왔는데 엄마가 자기를 대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엄마는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행동인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요. 그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한테 주셔서 고고초를 당하시면서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 그거는 이렇게 다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그냥 피상적으로 느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권사님 어제 밤에 주무시면서 여기서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들었고, 우리도 나름대로는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또 고통을 생각하는 그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62번째 강의입니다. 창세기 14장 오늘 이제 마칠 겁니다. 자, 오늘 먼저 이 부분 먼저 생각해보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부의 두렵돈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그냥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는 내용이 뭐죠? 모든 것을 다 바쳐 섬금을 했다. 칭찬받을 만하다. 물론 칭찬받을 만합니다. 근데 성경은 전후 맥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목회자가
헌금 설교를 할 때 쉽게 예로 드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두렙돈을 헌금한 가부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두렙돈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500원짜리 동전 2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렙돈이 500원짜리 동전 정도 하나, 한 1,300원 정도 지금 가치로 계산하니까 돼요.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넣은 그 가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대 교부였던 놀라의 파울리누스는 이 본문에서 과부가 하늘의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물론 과부는 자기 온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근데 꼭 칭찬받고 끝나서는 안 될 부분이 앞뒤 본문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인은 오로지 다가오는 세상만을 생각했습니다. 천상부활을 열망한 나머지 지니고 있던 모든 것, 땅에서 왔다가 땅으로 돌아가고 말 것을 송두리째 봉헌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분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생각입니다. 우리 전 존재는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가난한 사람 안에서 받으시는 분께 내드립니다. 각각 기꺼이 드리자는 말씀입니다. 이게 설교 내용입니다. 교우들만 그렇게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알프레드 에드스하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다. 그녀는 이미 믿음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보상의 약속도 제시하지 않으셨다. 그녀의 상급은 하늘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 행위 자체로 좀 미화시켰고 그 과부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을 했는 겁니다. 단일 내용은 아닙니다. 국제신대 최성락 교수도 비슷하게 해석했습니다. 그것만 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무엇이 과연 큰 것보다 무엇이 진정으로 위대한 것을 묻는 법을 배운다. 가난한 가부의 동전 2잎은 결코 크지 않다. 1,000원 정도 되니까. 그러나 그것은 진정 위대합니다. 부자들의 헌금처럼 그 액수가 크기는 하지만 실상은 자투리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비 전부와 더불어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맡기는 위대한 믿음의 표현이다. 자기 전 재산을 들었습니다. 이거 하고 나면 자기는 먹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신앙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운동력이 된다. 굉장히 위대한 행동이라는 거죠. 엘리야 시대 사렙다 과부 아시죠? 사렙다 과부는 한 줌 곡식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해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왕상 17장이 나옵니다. 그게 마지막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나 배고프니 마지막 떡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무 대안 없이 달라고만 하면 뺏어 먹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안 되죠.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대안이 있었습니다. 방법이 있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만은 인간이라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라고 이야기했는 거예요. 그녀의 순종을 계기로 그녀에게 풍성한 축복, 밀가루와 기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줬기에 빌었는 그 축복을. 누가복음의 가부는 마지막 생활비를 예루살렘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 마지막 생활비는 2렙돈입니다. 동전 500원짜리 2개라는 뜻이에요. 누가는 몹시 가난한 아무것도 없는 궁핍한 가부로 표현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패니크라, 가난한. 이 가부는 마지막 생활비를 성전에 바친 후에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주셔서 그거는 우리가 추측할 뿐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자체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후 맥락에서 이 부분이 이 본문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자는 거죠. 과부는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극단적인 마지막 상황에서 있었을까요? 추측할 뿐입니다. 모릅니다. 아마 믿음이 있었겠죠. 분명히. 엘리야는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는 과부에게 엄청난 복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나서 전 재산을 헌금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일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저 말로 칭찬만 하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누가복음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뭐 더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뭐 더 행동을 한 게 없으시냐 이런 거죠.
예수님이라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을 시켜서 그녀를 도와주었다거나 복을 베풀어 주었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인간적인 이야기라면 그 부분이 나왔을 겁니다. 이거 성경에는 그걸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설마 그녀가 마지막 생활비 전부를 바쳤는데 모른 척 외면하지 않았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그죠?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그런 뒷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누가의 의도를 연구하려면 앞뒤 구절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신경 좀 쓰세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누가가 쓸 당시에는 장과 절을 구분하지 않고 썼습니다. 요게 21장이 나옵니다. 20장 끝하고 21장 그 후반하고 사건 중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부의 두렵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가산을 착취하는 서기관을 아주 실달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헌금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은 성전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맥락에서 보셔야 됩니다. 맥락에서.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누가복음 2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끊어가지고 하나의 문장만 보시면은 그 앞뒤 맥락이 아니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전체 맥락에서 보셔야 됩니다. 데비드 갈랜더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취약한 과부들을 수탄함으로써 자기 재산을 불리는 사람들 혹은 그런 과부들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타격을 가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덕정 교수는 앞에서는 서기관과 과부가 비교되고 여기서는 부자와 과부가 대비되고 있음을 합니다. 서기관들에 대한 실다른 비판, 과부의 전재산을 넣는 헌금, 그 21장 초반에는 뭐가 나와요? 부자들은 돈을 넣는 거, 과부가 두렵돈 헌금하는 거, 그거에 대한 비판, 비교입니다. 약한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종교 지도자들과 약한 과부를 돕기보다는 사람에게 뽐내기 위해서 많은 돈을 헌금하는 부자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생활비 전부를 바친 과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므로 조엘 그린 교수는 예수님의 말씀은 칭찬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있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건 안에 하나. 오히려 약한 과부의 마지막 동절까지 집어삼기는 종교 시스템,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유도했는 그 사람들에 대한 비판, 지도자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셨습니다. 칭찬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 당시 종교 시스템에 대한 예수님의 신랄한 비판, 탄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문제로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했던 것처럼 이제는 과부의 생계비를 삼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종교 시스템의 비극적인 모습을 탄식하셨습니다. 결코 누가는 예수가 과부의 행위에서 모범적인 또는 칭송을 받을 만한 모습을 찾았다는 식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종교 시스템이 이런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궁핍한 자들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명은 이 과부를 포함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지 가난한 자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면서 고아와 가부로 대표되는 약자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성전의 11조 주된 목적 자체가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데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 자손들이 생계비로 11조를 쓰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판관은 반드시 약한 자들을 위하여 판결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얻게 하려고 희년과 안식년 제도를 두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겁니다. 땅도 시게 하겠지만 만일 과부를 토색하고 고아를 약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종교 시스템과 종교 지도자들은 약한 자들을 수탈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헌금이 많아지면 누가 배부릅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 거예요. 과부의 두렵던까지도 뺏었는 거죠. 뺏는 거죠. 하나님께 헌물하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쳐서 과부의 마지막 통념까지 바치도록 가르쳤습니다. 미시나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성전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습니다. 헌금의 종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수탈할 명목을 많이 받다는 겁니다. 헌금함이 많았다는 게 그런 겁니다. 각종 명목으로 헌금을 거뒀다고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헌금을 받아서 떵떵거리면서 호의호식했습니다. 과부의 재산이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는 걸로 그 영광스럽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이들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헌금하며 복받는다는 식의 기복신앙을 가르쳐서 예루살렘 성전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호화스럽게 치장되어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뒤 맥락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법을 시행하여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를 돌보며 마땅한데 오히려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오히려 불의를 저지르는 본부가 되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기능을 못한다는 거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탈을 쓴 악한 자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잘못된 메시지로 순진한 백성의 헌금을 각출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세와 각종 온갖 세금을 그들을 내게 만들었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선지자적인 심판을 선언하신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과부의 두렵던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과 헌금하는 아름다운 과부 이야기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한 달러 보면 그렇습니다만 앞뒤 주는 맥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가는 과부가 어떤 마음으로 들었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패한 종교 시스템 속에 착취당하는 한 과부의 헌신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이야말로 무너져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금을 가르치고 강요하는 종교 시스템을 결코 옹호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시행하여 약한 자들과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어졌고요. 어디가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과부의 두렵던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께 헌금하는 아름다운 과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패한 종교 시스템 속에서 착취나가는 과부의 헌신이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야말로 무너져야만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시행하여 약한 자들과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정성껏 기쁨으로 중요한 것은 자원하여 헌금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지도 보면서 이제 간단하게 빨리 정리하고 지나갑시다. 북방 4개의 왕들이 남방 5개 왕들을 침략했던 사건이 창세기 14장 내용입니다. 시날왕 아므라벨, 엘라살왕 아리오. 이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엘라왕이 대표입니다. 그돌라오멜, 그리고 고이만 디달, 요 4개 왕 북방왕이 5개 남방왕을 침략했습니다. 남방왕 한번 볼게요. 소돔 왕 이름이 베라입니다. 베라. 고모라 왕 이름이 비르사고요. 벨라 소알 왕 이름 없습니다. 아드마 왕 시나, 스보임 왕 세메벨, 요 5 왕을 침략을 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왔냐면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위에서부터 쭉 내려옵니다. 한 요게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1500, 1600km를 일단은 그 글이 떨어진 데서 지금 침략을 했거든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느바 족속을 쳤습니다.
함에서 수스 족속을 쳤고요. 사회 기라다임에서 M 족속을 멸절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세일산에 있는 호리 족속도 쳐부쉈습니다. 엘바라 홍해까지 내려왔고요. 그리고 다시 방향을 틀어서 엠미스밭 아말렉 족속을 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사손 다말에 있는 아모리 족속까지 침략 끝을 보고 없애버리고 나서 어디 골짜기?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서로 맞붙었는 거죠. 시딤나무 이야기 아시죠? 보여드렸잖아요. 조각목, 성게를 만든 조각목이 시딤나무입니다. 시딤나무가 많았던 골짜기, 시딤 골짜기. 여기에 뭐가 또 많았다고요? 역청구더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맨 처음에 이 역청구덩이를 여기서 처음에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올 때 아마 방비를 여기서 했을 겁니다. 역청구덩이를 이용하자고. 근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쭉 뭐든 다 멸하고 여기 와서 지금 전쟁을 붙는 거죠. 그러니까 남방 5개 나라의 왕들은 전쟁 경험이 별로 없는 왕들, 북방 4개의 왕들은 전쟁 경험이 아주 많은 왕들. 그래서 이들을 전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제로 원문상은 전쟁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개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원만 보고 쫄아가지고 도망간 겁니다. 그 도망가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역청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패배했다. 이게 14장의 전쟁 내용입니다. 자,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13장에는 소돔에 거주하지 않고 소돔 성 밖에 있던 롯이 소돔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에 가까이 가다가 제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지금 비교됩니다. 롯은 어떻게 됐다고요? 재물도 다 뺏기고요. 뺏긴 데서 끝나진 않았습니다. 다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그런데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길 수 없는 성산이 없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고 갔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서 이기라고 하는 거 지혜까지 주십니다. 한 무리로 가는 게 아니고요. 2무리가 나뉘어서 양쪽으로 공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났는 게 아니고요. 단까지 가서 다시 80km 떨어진 호바까지 가서 완전히 멸절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많은 군대가 자기들을 다시 습격해 올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에 따라서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 전쟁은 누가 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제가 질문 하나 했는 게 있습니다. 그때 318명만 갔을까요? 아니면 다른 동맹군도 같이 갔을까요? 같이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후에 보면은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볼게요.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와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습니다. 그냥 전쟁에서 승리했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고요. 포로로 뺏겼던 재물도 포로로 뺏겼던 사람들도 다 찾아왔습니다. 여기 부녀와 친척이라고 했는데 이 친척이 하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친척보다는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문장의 단어일 겁니다. 친척보다는 백성 또는 그 군대, 무장한 군대. 18절 살레만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 왕 멜기세덱은 제사장도 되고 왕도 됩니다. 이것을 재정일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도 되고 왕도 되는 재정일치. 그래서 살렘왕 멜기세덱을 그냥 다상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 살렘, 예루살렘 왕이었다고 신약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예시하는,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조공을 바치는 형태가 아닙니다. 조공이라는 것은 침략 당해가지고 재산을, 물질을 바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위로하는 입장이라고요. 잘 하셨다, 수고하셨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요거 한번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코헨이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엘 엘로yon. 코헨 네 엘 엘로yon. 요거는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한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지극히 코헨. 이거를 누굴 이야기한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엘 엘로yon. 엘 엘로yon. 엘 엘로yon. 자, 이 멜기세덱이 어디까지 지금 나와서 영접을 하는지 지도를 한번 봅시다. 400골짜기까지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 400골짜기가 여기거든요. 여기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습니다. 살레망, 예루살렘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와서 영접하는 거고요. 여기 누가 같이 나왔습니까? 소돔왕 이름이 아까 베라라고 이야기했죠. 베라도 여기까지 와서 영접합니다. 왕이 영접을 하는 것도 대단한데 이 거리가 상당히 먼 데까지 나와서 소돔왕 베라가 영접합니다. 지금 롯은 어떤 신세였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지금 다시 돌아오는 신세.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왕과 같은 지위가 높은 입장까지 지금 올라갔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의 비교입니다. 비교를 한번 보세요.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은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게 축복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주제라는 뜻 말씀을 드렸죠. 창조주, 소유주, 주관자, 이게 주제입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코네 샤마이 웨 아레츠, 이게 천지의 주제시오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엘 엘로연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비는 게 축복이죠. 살레망이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데 하나님께 지금 복을 기원하는 겁니다.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엘 엘로yon. 지극히 높으신, 아주 높으신 이런 뜻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성경에 보면 붙이신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붙이신. 실제로 뜻은 위험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이 에워싸있는 상태, 도망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 이게 붙이신 겁니다. 그러면 붙이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참으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질병을 송집사님한테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분입니다. 도망갈 곳 없도록 꽉 막아놓으시는 분. 질병을 붙이신, 내 손에 붙이신, 도망갈 곳 없도록 붙이신. 그러면 당연히 이긴다는 거죠. 위험으로부터 피할 길 없이 에워싸있는 상태, 이게 붙이신입니다. 전쟁을 비롯해서 모든 일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재판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전쟁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생사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죠. 주관, 섭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찬송할지로다. 여기에 우바라크, 복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 순수하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찬송할지로다라고 의역을 해놨는 겁니다. 10분의 1. 요거는 히브리어 한번 기억해 놓으시는 것도 좀 마세르, 10분의 1, 11조가 마세르입니다. 마세르. 생소하기 때문에 잘 쓰시는 분은 없는데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세르.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제정일치라고 그랬죠. 그리고 왕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자신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바치는 거죠. 누가 하셨다고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0분의 1을 바쳤더라. 하나님께 드린 11조는 아브라함 자신의 모든 소유는 물론 자기 자신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성숙한 고백. 이게 11조의 뜻입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대표성을 가지는 하나를 드리는다.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성을 가지는 하나를 드린다는 그게 11조입니다. 21절.
세상 왕의 대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건 소돔 왕 베라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뻔뻔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패장입니다. 패해서 자기 주장을 하나도 못하는 왕인데 지금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래요. 사람이 아주 가치가 있었는가 봅니다. 물건은 아브라함 보고 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명령문이거든요. 명령문. 이 패한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한테,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한테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물건은 아브라함 네가 가져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뻔뻔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지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여기 안 넘갑니다.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 엘로힘, 전지전능한 올마이티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죠.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샬로 왕이 베라가 소돔 왕 베라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안 넘어갔습니다. 제사에 탐을 안 냈다는 거죠. 재물에 탐을 안 냈습니다. 아브라함의 맹세의 대상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직전에 멜기세덱이 자신을 축하하면서 부른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겁니다. 여기 맹세는 절대로 번복 못합니다. 이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 여호와라는 하나님 명칭을 더 첨가해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이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자신도 신실하게 맹세한 바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왕과 자신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을 개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인이시라는 거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앞에서 행하듯이 신실하게 처리하겠다는 아브라함의 신앙적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정인으로 내세웁니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22장 소돔 왕에게 이르되 다시 이야기합니다. 천지의 주제. 아까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창조주, 소유주, 주관자가 주제라고 그랬습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지극히 높으신 엘로용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옛날에는 맹세할 때 이렇게 맹세했는가 봐요. 손을 들었다. 근데 실제로 본문상에 보면은 맹세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손을 들었다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손을 든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항복입니다. 주님, 항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게 손을 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맹세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순수하게 맹세하노니란 말이 없습니다. 단순히 내가 손을 들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다. 손을 드는 것은 맹세할 때 흔히 취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항복할 때 취하는 자세도 되고 맹세할 때 취하는 자세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과 같이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렇게 해석을 하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의역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룸이 들어 올리다는 겁니다. 손을 들다 할 때 룸을 썼습니다. 룸. 치부하게 하였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껌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한다. 전혀 내가 갖지 않겠다는 겁니다. 치부하게 했다. 아사르 부유하게 하다. 부유하다. 멜기세덱이 자신을 축하하면서 부른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맹세의 대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도 안 갖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네가 소돔왕 베라가 내 이야기합니다. 소돔왕 베라한테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갖겠다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사역형으로 쓰였습니다. 부유하게 만들다. 네가 나를 부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할까 싶어서 나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도 안 건들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의 왕으로 인해서 자기가 부유하게 되리라는 말을 듣기를 거절할 거라는 겁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어 부유하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굴 더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잔잔한 거는 신경을 안 쓰겠다는 겁니다. 재물에 관심을 가지면요, 욕심을 가지면요, 신앙은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 신앙이 펴집니다. 아싸르, 부유하게 하다,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싸르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부유하게 자신을 하려고 하더라도 잘 부유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싸르.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임 미후트 외아드 세로크날, 이거 자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아주 미미한 거 하나라도 내가 갖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미후트의 후트가 실이거든, 실. 그리고 세로크날이 샌달이 신발끈입니다. 그러니까 신발끈 또는 그거보다 더 작은 실 하나도 나는 갖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맹세하는 겁니다. 신들매끈, 세로크나일, 샌들이 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로크나일. 그리고 후트가 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우리말로 성경에 몇 번 나오는 겁니다.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이런 것. 앞서 나온 후트, 실은 가는 실과 대조되는 보다 두꺼운 가죽끈을 가리키는 것이 세로크나일입니다. 샌달의 끈, 이게 세로크나일. 그러니까 난 전혀 작은 거 하나라도 없는데 전혀 갖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후트, 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실. 여기에 세로크가 가죽끈, 신들매, 가죽끈을 세로크라고 이야기하고요. 날이 샌달입니다. 유대인들은 샌달을 신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모래도 많고 하니까 샌달을 신고 다녔습니다. 우리 여름에 신는 거 있죠? 샌달.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취하는 게 아브라함 보고 소돔왕 베라가 나중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나로 통해서 아브라함이 치부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듣고 싶지 않아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유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오직 세속적인 쾌락과 부를 위해서 삼촌 아브라함의 은혜를 저버리고 소돔성에 거주했던 롯의 인본주의적인 자세와 좋은 대조를 보입니다. 지금 롯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비교는 롯과 아브라함을 지금 계속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롯은 무엇을 위해서 소돔성까지 들어갔습니까? 쾌락을 위해서, 재산 정식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북쪽으로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소돔성에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계속 산지에 살면서, 헤브론에 살면서 제사 지내고 협력하고 동맹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의 복음적인 부분의 신앙을 사람들로 키우고 이런 일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비교되는 거죠. 거기다가 소돔왕 베라까지도 롯의 사람과 비슷한 성품을 가졌는 거죠. 재산 정식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재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우리 성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재물에 초연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일에 최우선을 두어야 할 것인데, 실제로 재물에 초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브라함을 닮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입니다. 요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거하고 연관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습니다.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동행을 했다는 거죠. 318명만 데리고 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모레의 분깃, 이 사람들, 동맹한 사람들이 군사들까지 같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한 1000명 정도 되는 인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젊은이들이 그들이 가질 것입니다. 한, 네아림, 햄, 이크후. 소년이 나알입니다. 나알. 소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을 이야기로 하는 것도 나알입니다. 나알. 갓난아기를 이야기할 때도 나알이고요. 청년을 이야기할 때도 나알입니다. 나알임, 네아림은 복수입니다. 요게 들어가는 게 복수로 그랬죠. 하를 붙여서 이미 언급한 바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네아림 이렇게 이야기하는 젊은이들.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해서는 전리품을 실 하나도 갖지 않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전리품을 얻을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군사 행동에 같이 참여했던 자기들 318명의 청년들 또는 그와 동맹한 사람들의 권리는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의 권리까지 자기가 포기시켜서는 안 돼요. 내 개인적인 권리는 다 내려놓고 수고한 사람들의 권리는 챙겨주는 거죠. 이것이 믿는 사람의 본분입니다. 나아르,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아이, 청년, 나아르. 낙하는 한번 미리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본다는 뜻이 나아라 그랬습니다. 따고 낙하옵니다. 보고 따고 먹고 아칼 먹고 아담에게 주었어요. 동사가 4개 나온다 그랬어요. 그때가 낙하, 취하다는 뜻입니다. 취하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권리를 오히려 타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는 긍휼과 사랑이 있는 자였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한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에 대한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고요. 내 주위에서 도왔던 사람들의 권리는 찾아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했던 사람들의 권리는 찾아줘야 됩니다.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데서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내 권리 자체는 내가 헌신해가지고 내려놓아도 족합니다만은 주위에서 도왔던 사람들의 권리는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햄, 그들, 인칭 대명사 그들 뜻입니다. 자, 여기 이제 분깃이 나옵니다. 분깃. 우리 성경에 분깃이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본문에 의지해서 원어상 분깃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헬레크라고 썼는데 헬레크, 고르게 하다는 뜻입니다. 할라크, 고르게 된 상태. 다시 이걸 풀면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 불평이 없는 상태. 이게 분깃입니다. 고르게 배분된 상태, 분깃. 고르게 배분된 분깃. 땅 나눌 때 분깃 이야기 나오죠. 그 분깃입니다. 고르게 배분된 상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이 없어 불평이 없는 상태. 아브라함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타인에게 찾아주려는 의지였습니다. 내 것은 내려놓고 내 주위에서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권리는 찾아주는 것. 이것을 분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불평 없도록 그들에게는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고 불평 없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분깃입니다. 분깃. 다시 읽습니다.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모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다. 분깃이 뭐라고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 불평이 없는 상태, 고르게 배분된 상태, 그게 분깃이라는 겁니다. 분깃. 분깃을 원어로 헬레크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레크. 자, 한번 요것만 가보실게요.
살레만 이제 정리합니다. 17절에서부터 24절 정리합니다. 멜기세덱은 의와 평강의 왕이신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신 분이 두 분 계세요. 살레만, 멜기세덱, 예수님 두 분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17, 1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북부 동맹군을 격파하고 개선하자 살레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뜻과 포도주를 가지고 영접했습니다. 조공을 바치러 나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샬렘은 평강, 평안.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 샬렘입니다. 평안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 체데크의라고 했죠. 멜기체데크입니다. 멜기세덱. 예루살렘의 옛 지명으로 평안한 뜻을 가지고 있고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의로 통치한 왕이 멜기세덱입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 그래서 재정 일치된 사회의 왕과 제사장을 겸하고 있었던 사람.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들여 대속을 이루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반차를 쫓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방언과 남방언에 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신 것만 알고요.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성경의 주어는 직간접적인 주가 전부 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특별히 본절을 보면 멜기세덱은 가나안 북부 동맹군을 쳐부수고 피곤한 몸으로 개선하는 아브라함 일행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위로하려고 영접하는 겁니다. 이는 예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살과 피를 주신 것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의 예표는 예수님께서 자기 살과 피를 주신 것을 예표하고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랬죠, 성경이. 성도는 항상 순수한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해야 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살레만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이게 엘로요, 아까 기억나세요? 엘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이전에 아무런 사전 설명이 없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땅이었던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기록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는 그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추론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화적인 인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천사, 성자, 하나님, 성령 등으로 추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히브리서의 기록 등에 비춰볼 때 그는 실존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극심한 우상숭배의 땅에서도 온전한 여호와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아마도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아래로는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를 의로 다스려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했던 모범적인 재정일치 사회의 군주였던 것으로 실존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극심한 우상숭배의 땅에서도 수수한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비록 우리가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상숭배와 각종 죄악이 관영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야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다시 한번 멜기세덱은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멜기세덱을 본받아서 지금 이 세상이 너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수한 신앙을 간직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예표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시하는 거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살면서 온갖 제약과 우상숭배의 유혹과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하나님 신앙을 유지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대부분은 더 어렵습니다.
대구의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라고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집사님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대구의 기독교 인구가? 10명 중에 몇 명, 100명 중에 몇 명이 기독교 인구일 것 같아요? 30%? 어이구, 10%? 그거, 10%? 10%. 10%, 프로테지는 10%인데, 7% 정도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100명 모아놓고 기독교 손들으라 그러면은 6, 7명 정도, 7명 정도 손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플러스 해가지고, 이런 데 있잖아요. 신천지, 이런 사람들까지 손들으라 그러면 한 10명 정도, 10명 조금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구는 기독교 인구가 많이 적습니다. 부산은 대구보다 더 합니다. 거기도 한 7% 내외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50명이 넘었거든요, 한 반에. 그러면 손들으라 그러면은 한 5-6명, 많을 때는 10명까지 손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 몰려오더라도 단호하게 물리치고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 것은 우리 원장님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은 뭐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행위로서 나타나야 된다고요?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행위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째 시간 여기서 마칠게요.